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 계속 쭉 나누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눴던 게 복음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진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가 아닌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다. 이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우리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란 뭔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란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앞전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서 하는 행태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두루 간음을 행치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드리죠. 자기의 오름을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토색 두루 간음하는 자들을 끌어들여.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누구도 세리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나는 당신하고 차원이 다른 인생이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지. 내 의로움을 위해서, 내 오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들이는 거죠. 끄집어 당기는 거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다 교만이고 이게 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전마디는 항상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 오름을 말하려면, 내 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이 향하는 것은 뭐냐? 남의 불우, 남의 잘못이에요. 남의 허물이에요. 이건 여러분 원리와 같아요. 법칙과 같아요.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 원칙을 고수해요. 끝까지 가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따라오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자기 어떤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근데 진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가난한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 들어 감히 하늘으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진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앞에 기도한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옳은데 왜 이렇게 남편이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자기 죄는 없어. 세리의 눈앞에 자기 남의 죄가 있습니까? 세리의 눈앞에, 세리의 마음속에 남의 죄를 품고 있어? 없어요. 자기 죄밖에 없어. 내 죄밖에 없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우선적인 징표다. 징표. 표징이다. 저는 저희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겐 목사님은 설교를 은혜롭게 안 해서 내가 말씀이 안 들려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좋은 목사, 신령한 목사만 만났으면 내가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변화됐을 텐데, 진즉에 내가 새 사람 됐을 텐데, 내가 이 신령한 목사,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항변하고 변명을 해요. 그러나서야 돼요. 마음에 간호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모세가 와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돼. 베드로가 와도 안 돼.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예?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됐어요? 안 돼.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와도 안 돼. 호세아가 와도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지. 바울이 여러분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부활하시면서까지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줬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이루었어요. 근데도 안 돼.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에겐 그래서 복음이 역사할 수 없어요. 복음이 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흡수될 수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깊이, 내 죄를 내가 깨닫는 깊이의 수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여기에서. 믿습니까? 여기서 진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자리가 없다. 자리가. 자기 자리도 가득 차 있었고 자기 옳음, 자기 의로움, 남 재판, 판단, 비판하는 이런 자리도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로 주인으로 자리할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내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삶의 전 날들과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부디 나를 만나세요.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왜 안 살피고 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갈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내 허물을 자백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선행적으로 가르쳐 보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길이 뭐였어요? 딱 하나잖아요. 뭐 하는 길?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길은 그 길이었어요. 그 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전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길은 뭐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최고인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길도 무슨 길이었어요? 회개의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회개의 길이었다고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길이었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호와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이것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내 외적인 행위, 그건 종교라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뭘 보세요? 그 우리 중심 마음 보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정신? 내 마음 내가 알지. 아니야, 그런 마음 말고 내 마음의 행위와 행실을 보신다고요. 내 마음의 행위 행실, 내 마음이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 그때 내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거 보신다. 그거 보신다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이 마음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 그거. 왜 이걸 놓치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의 행위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신다고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걸 놓쳐. 신이 오고 나서 자기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순간순간 마음의 행위 자체를 보신다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 나오기 전에, 행위 나오기 전에 마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진짜 들여다보신다고요. 이게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 에레미야, 이게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 17장 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이거 뭐 예울 정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짜 예울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알면 뭐예요? 외우면 뭐예요? 적용을 하는데 자기에게 이게 실제가 안 되면 말씀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요, 내게 진짜 이루어져야 내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야 내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와 상관없어. 말씀을 순종해야 내 것인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에 있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생각 속에만 있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행하고 순종하는
수준만큼 처음만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뭘 말해요?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마음을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심정과 폐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 그 심장과 폐부의 행위와 행실을 하나님이 살피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심장과 폐부, 마음의 행위와 행실대로, 그가 그 마음에 사는 그 행위와 행실대로 마음의 열매를 따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감사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나 똑같이 감사금 드리는 사람의 똑같은 감사금들의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니야. 그 감사금을 똑같이 1,000원을 드렸을지라도 10,000원을 드리고 10만원을 드렸을지라도 그 감사드린 사람의 그 마음의 행위 행실을 보신다고요. 믿습니까? 이걸 보신다고. 이걸. 내 마음의 행위 행실이 어떤 마음과 행위와 행실로 드리느냐, 이걸 보신다고요. 에?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 뭘 보시냐? 막 소리 크기? 그런 거 안 봐. 그 순간순간 그 마음의 행위와 그 중심의 행위와 행실을 하나님 보신다고요. 믿습니까? 왜 자기 마음의 행실과 행실을 왜 안 들어봐? 왜 안 보냐고요? 왜 도대체?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야. 그러니까 속아. 자기에게. 자기 문제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 다 여기서 다 나온 건데. 여기 다 나온 건데 여기서. 사무엘상 16장 보죠. 자,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삭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다? 예선했다. 하나님이 한 왕을 준비해 놨다 그래. 뽑아놨다 그래. 하나님 뭘 보고 뽑아놓으셨을까요? 뭘 보고? 6절 7절 같이 보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볼 때 엘리압은 왕감이었어. 왕같이 보였어. 근데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 뭘 보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저 그 마음의 행실 보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왕점 이스라엘 왕처럼 보였을지라도 이대 왕으로 세울 만한 그릇처럼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심장과 폐부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미 그를 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뭘 보고 그를 택해놨을까요? 예선했을까요? 그 마음의 행실을 보고 택해놓은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100명에 99명 가까이는 거의 다 자기 마음을 안 살펴. 제 경험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겨우 1, 2%나 자기 마음을 볼까 말까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이로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 맨 자기 마음속으로 남 마음속으로 들어가. 남 죄 속으로 들어가. 남 불의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안 봐. 자기를 안 만나. 이 진짜 슬픈 일이거든. 진짜 슬픈 일이에요. 자기 속에 의심이 있어.
자기 연민이 있어. 자기 사랑이 있어. 자기를 이해하는 이기심이 있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마음들을 살피고 만나면 그걸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가꿀 수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마음을 가꾸는 자가 되는데, 각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 손 타는 것만큼 가꿔지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결국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분명히 여러분 잠언 17장에 말한 3절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부디 매 순간 내 마음의 행위와 행실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이 순간 내 마음의 행위 행실이 어떤 행위와 행실인지를 살피시라고요. 진짜로. 주님을 찾고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는데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이 세대를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세상 풍속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하는데 관심을 아예 안 가져. 그냥 뭐 마음 수련 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함을 하는 수단과 소수의 생각이지,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새롭게 하며 변화돼야 될 이 존재로 못 만난다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아.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니까.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거냐고.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내가 순종 안 하고 적용 안 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자꾸 어렵네 뭐 힘드네 별소리 다 하지. 별 핑계를 다 대고 변명을 다 대지 뭐. 단순해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자문자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겉사람 호피하자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가 새로우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다. 바울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저께 새벽에 예배 때 나 그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오늘 내가 요즘 우리 성도들 나이 들어간 데 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 참 나이 들어가실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가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정말 깨어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나.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내가 스스로 뒷방 늙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뒷방 늙은이라는 소리 썼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 들어갈수록 육신의 힘이 빠져나가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올 다르고 내년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내년 안 살았으니까 모르고 작년하고 올하고 달라. 근데 나이 들어서 어제하고 오늘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데 육신의 쇠약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려야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변화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진 만큼 변한 거예요.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변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해야 될 건 남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새로워져야 될 건 내 마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해진 깊이만큼 가난해지는 수준만큼 복음이 내게 전해져 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내게 여러분 이 들어오기 시작해. 효과가 일어난다고. 효과가. 예?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효력을. 들어도 아무 효과 없는 말씀들이 내 안에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는 깊이만큼 내 안에서 여러분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응?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내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유입되기 시작한다고요.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부디 다른 것 말고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길을. 그래서 심장과 폐부의 행위와 행실이 더 가난해져야 돼. 지금보다 7배는 더, 77배는 더 가난해지도록 사모해야 돼. 가난해질수록 남의 죄는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일 앞에서도 남의 문제, 남의 죄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손이 누르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손이 주 안으로 눌러서 여러분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30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당장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열매미라 배고프지 주는 자가 없어. 다 잃고. 근데 그 모든 게 주의 손이 누르는 거지. 뭐하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품꾼이 하나로 벗었어. 요거 하게 하시려고 누르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다다니까. 이게 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갈등이든 모든 어려움이든 힘든 일 그 모든 걸 통해서 욕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의 행위와 행실을 깨닫고 그걸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행위 행실을 고쳐야 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저를 의지하는 마음 이런 걸로 자꾸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 길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요.
진짜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남의 죄 헤아릴 겨를이 없어. 이 어느 세월에 뭐 이 딸의 잘못 헤아릴 시간이 어디 있어? 에? 아들 흠을 헤아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남편 잘못 헤아리고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남편 악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응? 하나님 앞에서 내 죄 헤아리고 내 죄 살피기도 버거운데,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죄를 내가 못 깨닫고 모르고 못 살피고 못 헤아리고 아니니까 모르지. 헤아려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줄줄이 사탕이 아니고 줄줄이야. 줄줄이 쭉 다야. 다 어느 것 하나 회개하지 않아도 될 건 없어. 그게 우리야. 그게 내 죄고 내 악이라고요. 남의 죄가 내게 있어 100데나리온이라면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라고요. 비교 자체가 불구한 여러분 숫자라고요. 양이라고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남의 죄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척이 없으실 거지요. 얼척이 없으시는 거죠. 얼척이. 대책이 안 서는 거지. 대책이. 예?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여러분 눈에 누구 외물이 보입니까? 내 눈에 누구 잘못, 누구 허물이 보여요? 내 눈에는 내 허물, 내 죄가 보여야지. 그게 신자지. 그게 믿는 자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신자라면 내 죄가 보여야지. 왜 그렇게 남의 죄만 보였어? 왜 남의 죄만 보고 말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고? 그렇게 해서 어디 가려고? 그렇게 해서 어디 가려고요?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이 시대가 아주 악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아주 진짜 악하게, 지독하게 악하게 흐르고 있고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갈수록 자기 죄는 없어. 남의 죄 부각시키는데 남의 죄 폭로시키는 걸 아주 대세야, 대세. 어떻게 손짓 자기 죄는 어마어마한데 남의 죄 끄집어내려고 하여튼 길을 써. 자기 죄는 드러났어. 자기 죄는 드러났어. 폭로됐어. 남의 죄는 아직 드러났어. 근데 부끄러운 것도 몰라.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내 죄가 보여야 돼. 내게 내 죄가 보여야 돼. 기도하시기 바라면 주여 내 죄가 보게 해주세요. 주여 내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주여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나라사다 주여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뜨여져야 돼. 그래서 내 죄가 보여야 된다고. 내 죄가 바리새인 소경이요. 그러니까 내 죄 안 보이니까 노예 토색 부르 가늠한 것만 말하잖아.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소득에 11조 드리고 여러분 이 금식하는 것 말하잖아. 내 죄가 보여야지. 자기 죄가 안 보인 사람은 다 소경이요. 다 소경이고 맹인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주여 내 눈에 안영을 바르시사 내 죄가 보이게 해주세요. 내 죄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돼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그게 해야 돼. 언제 어디서나 내 죄가 보여야 돼. 내 죄가 깨달아져. 내 악이 깨달아져. 이게 진짜 신자라고요. 이게 진짜 믿는 자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언니가 미용실 한다고 그래. 미용실. 근데 미용실 하는데 그 언니가 예수를 안 믿어. 그래 만나면 자기가
동생이 권사지 아니까 교회 흉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야. 목사 흉, 교회 흉, 장로 흉, 권사 흉 많이 보는 거야. 도대체 언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안 찾았냐고. 미용실에 와가지고 권사 집사들이 와가지고 맨 목사 흉, 교회 흉 보는 거야. 머리 깎다가 다 들리는 거야. 수다 떨면서 맨 남의 흉만 보고 자빠지니까 그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가는 데마다 남 흉 봐. 가는 데마다 남 흉 보고 남자만 말해. 내 죄 말 안 해. 어디서 모르니 어떻게 내 죄를 얘기하겠어. 안 보이니. 내 죄가 내 앞에 없으니 뭐 남의 죄밖에 얘기할 것도 있어. 신경도 안 써. 듣거나 말거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근심하는 걸 생각도 안 해. 잘 들으세요. 말이 덕이 있어야 돼. 말이 덕이 있어야 돼. 이 얘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앞에서 하면 이 얘기 안 되는 말구나. 그거 분별 못해? 안 해야 돼.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내야 돼. 근데 그걸 왜 얘기해? 남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왜 그러냐? 내 죄가 안 보이서. 내 허물과 내 죄밖에 말할 것이 없어야 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입 닫아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돼야 돼.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는 원리 비밀은 딱 하나예요. 내 죄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발견하고 살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요. 성령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 죄를 내가 알도록 내 눈 열어주세요. 내 눈 열어주세요.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진짜로 기도하시라고. 내 죄를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은 구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난한 자가 되려면, 정말 겸손한 자가 되려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 내 죄가 보여야 돼. 주여 내 눈에 안약을 발라주세요. 기도할 때 그냥 안 되면 자기 눈에다 손이라도 대고 가슴에다 손이라도 대면서 제발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처음에 전도받아 교회 가는데 자기가 죄 있다고 그게 죄인이라고 그게 처음에는 튕겼대. 도대체 내 죄, 나는 죄 없는 무슨 나무로 죄인이다. 은혜 받으려면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난 죄가 없는 거야. 뭔가 이번에 기도한 거 주님 내 죄를 보여달라고.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자기 죄가 파노라마처럼 싹 무지하게 울었대요. 여러분 마음 눈에 내 죄가 보이는 사람입니까? 남의 죄가 보이는 사람입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부경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구나.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게 제 안에 느껴지고 제 안에 고백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보니까 이런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런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선하시는 분인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 걸 이게 알아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내 속에서 느껴지는 거야.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모르는가, 인자하신 분임을 모르는가, 자기 죄를 모르니까 몰라. 당연한 것으로 알아. 내가 선민, 내가 목사, 내가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런 대우받고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식인 거야. 진짜 내 죄를 만나보고 깨달아 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도도하게 교만하게 남의 죄 타령이나 하고 남의 악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죄가 한 개라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깨도 넘어요. 착각 좀 그만하셔.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런 거지. 응? 남의 죄가 한 개라면 내 죄는 어깨가 넘어나요. 내 죄가 먼지라면, 남의 죄가 먼지 하나라면 내 죄는 태산이요. 근데 무슨 입만 열면 남의 죄, 생각만 하면 남의 죄.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왜 그래 도대체? 왜? 양심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심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아는 게 양심이요.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신하고 내 죄가 보이는 게 양심이다. 에? 남의 죄 잘 보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양심은 마귀가 주는 화인 맞은 양심이요. 어떻게 거꾸로 하는지 몰라. 믿음의 생활. 매 순간 내 마음의 행위 행실들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에서 일고 있는 이런 행위와 행실들을 제대로 좀 살피세요. 제대로 좀 보세요. 응? 이게 볼만해. 마음의 행위 행실들이 그죠? 볼만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행위 행실들이 보이고 만나고 깨달아졌어.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여 새로워질 것이 있다면 내 마음입니다. 주여 제발 내 마음 좀 새롭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이 땅에서 이 오늘 여기서 새로워질 내 모든 존재 새로워질 것이 있다면 가장 우선 내 마음입니다. 제발 내 이 마음 좀 새롭게 해주소. 이걸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실험해야지. 주 앞에도 그 마음 가지고 갈 것이요. 막 이기심과 막 미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이런 더럽고 이런 시궁창보다 더 이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갈 거예요. 맨 자기 잘못을 없고 남의 잘못 가득한 이 충만한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갈 거냐고요. 이 마음 상태로. 제발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고 마음가죽을 베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이
전해줄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역사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경험해야 돼. 만나야 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결코 외식이나 형식이나 습관 될 수 없는 걸 진짜 아셔야 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 없으면 믿음생활 헛것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만나줘야 돼. 이 심장과 폐부 중심의 행위와 행실들이 끊임없이 살펴지고 보여지고 만나지고 직면되어져서 이 마음 좀 고쳐줬어요. 이 마음 좀 변화시켜줬어요. 새 마음을 줬어요. 새 마음을 줬어요. 새 마음을 줬어요. 주님,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제발 새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막 부르짖어야 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늙어가지고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내 마음은 새로워진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 가지고 시간 보낼 수 없어요. 예배 참석한 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안 돼.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제는 주님이 내적 음성으로 그러시더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도통 관심을 끊었다 그러시더라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매일매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기회의 순간이고 날들인 걸 아시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길 걷지 않으면 답이 없어.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치유되고 우리의 눈에 안약이 발라졌어.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대면되어졌어. 세리처럼 눈을 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절절한 고백과 시인과 인정이 우리에 있어져서 매일매일이 마음에 가난한 자의 길을 걷고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바꿔져 가고 다듬어져 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